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5절을 좀 우리가 잘 음미해봐야 될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좀 말이 지금 표현이 앞뒤가 많이 좀 꼬였기 때문에 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공부를 하면서 앞에 말씀에 이제 배웠지만은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인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 이제 있으나 하나님 백성들은 너희는 나의 그 말이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위해 떠는 자들아 이제 두려워하는 것도 떠는 거고 또 경외하는 것도 떠는 거예요. 경외하다가 원래 두려움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제 경외인데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우리가 음미해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여기에서 경외함으로 떠는 자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조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떠는 자들도 있겠고 그런 거죠. 그런 이제 있는데 자 이르시길 그런 하나님이 떠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들으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그러니까 서로 분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형제들의 우애를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형제들의 우애를 말하지만 성경에서 12형제들, 야곱의 12형제들의 그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헐뜯고 그런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서로 시기 분쟁하고 찢어지고 갈라지는 거죠. 그런 상태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내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상반되는 거죠. 한쪽은 기쁨이고 한쪽은 수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경외하는 쪽과 두려워하는 쪽, 경외하는 쪽이라고 그냥 합시다. 두려워하는 쪽과 하나는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숨기는 쪽이고 한쪽은 그냥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는 거, 진짜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쪽과 숨기는 쪽,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형제들 사랑하는 것으로, 한쪽은 서로 밀어내는 것으로, 한쪽은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런 이제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2명 이상 상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늘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기를 어느 상대가 있어서 서로 반목하는 것은 늘 말씀드렸듯이 이걸 신앙에서 굉장히 이겨내든가 동화되든가 이게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안에서 이런 씨름이 일어날 때 내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나 외에 상대가 있는 것은 보이는 상대잖아요. 근데 내 안에의 상대는 보이지 않는 상대라고요. 보이는 상대는 칼같이란다.
그 물을 그렇게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대적에게 대해서는 무한히 그 너그러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 5절 말씀에서는 꼭 여기에서 형제라고 하니까 그 뭐 야곱의 12아들을 얘기했지만 그 야곱의 12아들들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민이 됐고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그 조상은 올라가면 아브라함 한 사람이라고. 조상은 올라가면 아브라함 한 사람이야. 아브라함 한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도 하나야. 야곱도 하나야. 에서와 야곱이 합해서 12지파가 아니거든요. 야곱만 12지파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하나, 이삭 하나, 야곱 하나예요. 그럼 야곱 3대째, 그러니까 4대째 이르러서 12지파가 된 거야. 야곱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보면 그렇게 그 성경에 증거되고 있죠. 그러고 보면 4대째로면 뭐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 증조, 고조인가? 고조 할아버지가 그 아브라함의 야곱 12아들들 보면 아브라함이 고조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이삭이 증조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야곱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12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쭉 올라가 보면 시작은 하나고 그 후가 이제 그 12아들들인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형성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했지만 사실 형제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형제가 되냐면 에서와 야곱부터가 형제라고. 그 위에는 형제가 없어. 이삭도 하나, 아브라함도 하나인데 무슨 형제가 있어? 없잖아요. 그럼 형제들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형제냐면 야곱부터 형제야. 야곱이 에서와 야곱이 있으니까 형제란 말이에요. 야곱이 12아들들에서 형제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씨들은 그 에서의 씨들은 하나님의 씨로 성경은 취급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면 실상의 형제는 부모의 피를 받아서 낳은 형제는 에서와 야곱부터 형제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의 형제는 야곱의 12아들들이 실제로 형제라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접목해서 성경에서 대입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체계를 갖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을 때 그 말씀 안에서의 대적과 대적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삭 때는 다툴 자가 없죠. 에서와 야곱도 따로따로 분깃을 주었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부딪힐 일이 없죠.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이 에서의 지경을 지날 때, 셋을 그 지경을 지날 때 그들과 충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냥 지나갔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곱의 12아들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럼 분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분쟁이 일어났잖아. 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여기 형제가 나왔잖아요. 너희 형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런 그 야곱의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후예지만 야곱의 족속들이 언제 어떻게 됐느냐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지금 그 형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한 말씀이 떨어져서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야곱의 죄권을 떠난 자들 죄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졌어. 그러면 현재 내 안에서 있는 무수한 그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들 중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다투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야. 항상 있다고 봐야 된다고. 없다가 아니야. 있다고 봐야 된다고. 있다가 맞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내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때잖아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때는 항상 내 안에서 잠재해 있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 시절에 사사가 세워주는 그 40, 대체적으로 40년 주기, 그 40년 동안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소유가 없었잖아. 이방적 소유 뭐 와서 뭐 하는 것도 없고 잠잠히 살아갔잖아.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야. 우리도 잠잠한 때는 내 안의 소유를 내가 몰라. 근데 살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생겨서 어떤 위험에 닥쳤을 때에, 위기가 일었을 때에, 그런데 어떤 무엇이 내게서 올라와서 여기에 기록된 말같이 서로 대적하고 서로 분쟁할지 모르거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5절에서 우리가 상고해 볼 수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그 외형적으로 보면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 영적으로 뭐 이것을 다르게 다루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지만은 하여튼 표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형제라는 것이 지금 그런 의미에서 형제예요. 그러니까 외적 형제보다는 내 안에서, 즉,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이거 지금 저기 했네. 두 번째 시간이요. 우리가 형제라고 하면요. 형제라고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조금 더 설명을 좀 합시다. 이걸 형제로 봐야 되거든, 현재 우리는. 영과 내 마음이 현재는 지금 그 형제라고. 그럼 여기에도 지금 무수하다고 그러고 여기에도 무수하다고 그럽시다. 근데 실제로는 무수한데 실제로는 어디가 더 클 것 같아요? 무수한 중에서 똑같이 무수한데 여기와 이 두 부분을 따져서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백성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여기가 훨씬 많다고, 여기가 훨씬 많다고. 여기는 적다고. 여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뭐냐면 너희가 이 세상 모든 민족보다 가장 작다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여기를 성경은 소자로 한 거예요. 여기가 그냥 여기가 동생이고, 물론 형 동생은 먼저 나고 나중에 낳고 그것도 있지만은 형제를 이면서 이런 의미 있거든요. 이거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이거가 더 커. 여기는 하나님께, 여기는 땅에 이럴 수 있거든. 동화된 데는 하나가 되지만, 동화가 된 데는 하나가 되지만 나눠진 때는 위로 향한 것과 땅으로 향한 것이 이렇다는 우리 인생의 마음이. 그래, 이게 진짜 형제라고 우리가 살펴볼 거는. 에서와 야곱, 야곱의 12아들들, 이거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거든요. 이 형제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동류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분쟁할 수도 있고, 화합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항상 우리 마음이 그래요. 다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데는 문제가 없어. 이런 면을 우리가 5절에서 좀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이 참
교묘하다 그럴까, 오묘하다 그럴까, 좀,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오전에 이제 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6절 보겠습니다. 선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여기서 대적도 이렇게 서로가 대적이 될 수 있고요. 여기도 서로가 이렇게 대적할 수 있어요. 이게 대적이 항상 이렇게 우리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문제라든가 그 내용을 외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내적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방금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외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내가 쉽게 구별하고 선별하고 자를 거 자르고 취할 거 취할 수 있다고 취사선택할 수 있는데 내적으로 일어난 일은 갈등이 그게 쉽지가 않다고. 내적 갈등. 그래서 실제 세상의 역사에서도 보면 외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똘똘 뭉쳐요. 외침에 대해서는. 근데 내전에 대해서는 4분 5일 돼. 그래서 내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전이지 외전이 아니거든. 외적 침입이 아니거든. 내전이지. 외적인 그 문제는 우리 신앙에서 외적인 침입은 그냥 바로 서든지 넘어지든지 그냥 확 구면 돼. 완전히. 칼로 무 자르든 두부 자르든.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히 합리화해.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그 6절에서 기록한 이런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도 지금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헌화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대목이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서 첫 번째 돌판 때 올라가서 돌판마다 내려왔을 때 내려오다 보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충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시끄럽고 떠드니 이게 바로 헌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란스럽다. 근데 이 헌화한다는 뜻이, 헌화한다는 이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나쁜 뜻에서 시끄럽고 소란을 피는 것이 헌화예요. 좋은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헌화한다는 이 말의 단어의 뜻에는 뭐냐면 좋지 않은 것, 그리고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선동하고 거기에 같이 부응할 때에 거기서 더 소란함과 요란함이 있죠.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헌화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좋은 소리가 아니라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며, 이게 성읍은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성전은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성소를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소와 지성소 간에 영과
영과 그 혼간에 그 대적하는 것, 씨름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6절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이게 맞지 않으면 내 속에서 혼화, 소용돌이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혼화 뭐 소용돌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런 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모습이다. 근데 이제 어느 쪽이 이기느냐지.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출애굽 당시로 보면은 그래서 결국 첫 번째 돌판이 깨지죠. 우리도 이제 이러한 과정이 거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큰 전쟁이죠, 그러니까. 돌판이 한번 깨진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7 대접 재앙이 바로 돌판이 깨지는 걸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돌판, 첫 번째 돌판이 깨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오지 않아요. 신비에 새겨진 자기 마음에 새겨진 돌피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대적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다. 대적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는 대적에게 그 가품이 된다는 거잖아요. 보응이니까 대적에게 가품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에게 가품이 되면 결국 내게는 왜 승리가 되겠죠. 그런 의미를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대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지금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읍과. 자,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7절,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승리했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그 7절부터 지금 9절 말씀까지 봤는데요. 이 9절의 그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 해산케 한즉 태를 닫지 않겠다. 그러니까 항상 그 태가 열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태가 열려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 보면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즉 하나님이 그 주장하시는 나라가 이렇게 순식간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와 같이 바로 세워진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건설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지금 6절에 보면 그 대적에 보응하시는 목소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끝나면 구로하기 전에 애쓰고 힘쓰기 전에 이 구로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여자들에게 잉태의 고통을 줬잖아요. 이 잉태의 고통은 다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걸 보면은 여자는 정리를 지켜 그 해산함으로 그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해산이란 말이에요. 해산. 먼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악을 죄악을 해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잉태한 채로는 다른 씨를 또 잉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있는 걸 해산하지 아니하면 그런 데서 그게 바로 앞에 보응하시는 목소리란 말이에요. 보응하는 목소리가 있을 년 후에 구로하기 전에 더 애써 힘쓰기 전에 이미 내가 하나님의 보응이 끝나면 나는 바로 해산해서 해산한다. 잉태하고 해산하니 별도로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구로하는 즉시 애써 힘쓰기 전에 즉시 바로 하나님의 자민을 순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가 됐잖아요. 그 포로가 돼서 자국에 들어서 이스라엘을 건설하는데 이스라엘을 건설하는데 이스라엘 건설은 결국은 예루살렘 그 성전을 건축의 그 마지막이잖아요.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그 보좌가 세워지는 게 끝이니까 성경의 결국도 그렇고 우리의 결국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자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는 그 즉시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의미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앞에 66장 1절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내 보좌가 어디냐? 내 보좌가 어디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회복할 때 내가 있을 곳을 너가 따로 짓겠다고 내 집이 어디라고 그렇게 너희가 이야기하지 말라. 너희들 자체가 나를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하고 너희가 제약을 해산하면 너희 자체가 바로 내 보좌요, 내 발등상이요. 이런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고 저렇고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소설을 했지만, 그거 사실 다 필요 없다고. 나 자신을 보라고.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 지금까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겪어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세워지면 지라고 뭐 한 거 다 소용없어.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되잖아. 발전상이 되고. 쉬운 얘기가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고. 너희가 내가 어디가 거처할 곳이라고 내가 어디가 보좌라고 너희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자체가 내게 돌아오면 그 너희 자체가 내 성전이요 보좌요 발등상이라 그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나와 똑같은 거잖아. 하나를 놓고 보느냐 많은 사람들을 놓고 보느냐 이 차이만 있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베드로가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또 나는 지금도 이런 잔재라고 그럴까? 습성이라고 그럴까? 그게 남아있어.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무리. 지금은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진짜 내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옛날 다윗 때 솔로몬 때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성소 이런 것이 지금도 저도 생각이 난다고. 그것이 그렇다는 생각이 가끔 난다고. 그래서 잔재라고 얘기하고 습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잖아. 그럼 여기 이사야 6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자면 생산 구루하기 전에 즉시 이런 말씀이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사실. 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왕은 한 나라의 통치자잖아. 그럼 성경의 왕이 누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잖아.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그럼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고 시온이지. 근데도 실상은 어떻다고요? 저 자신도 옛날 옛적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생각한 데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했죠? 아마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아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얘기하고 고백했듯이 이미 2000년여 전에 우리 각자가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며칠 전에 그 교황이 뭐 선종했다나 뭐 후종했다나 해가지고 세상에 좀 그 뉴스가 됐었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바로 지금 교황을 얘기했는데, 이런 의미가 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어느 조그만 땅덩어리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우주적인 왕이라고. 우주적인 왕.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졌다고 한다면,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이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그럼 나도 하나님 나라, 너도 하나님 나라, 너도 하나님 나라, 다 하나님 나라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되느냐? 이것이 마치 무엇 같느냐면, 예수가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거기에 앉게 하리라와 같은 말씀이라.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으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예를 들어 1000평이라고 그럽시다. 하나님 나라가 1000평이라고 그럽시다. 그럼 인류가 1000명이 있어가지고 각 사람한테 한 평씩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나님 전체가 1000평이라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000명, 100명이 뭐 수십억이든 간에 각 사람에게 그 n분의 1을 주시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의 모두인 1000평을 각자에게 다 주신다고. 이게 세상적인 논리로 얘기하면 이해가 됩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가능한 게 왜 가능합니까? 응? 하나님 나라는 이게 왜 가능하냐고.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가능해요. 뼈와 살이 있으면 유한하잖아요.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무한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뜻이 간단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의 왕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가 말한 아버지의 보좌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라고. 그 분깃을 받을 수 있도록 너를 내 말씀으로 짓겠다가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것을 천지창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 뜻을 왜 우리가 모르냐고. 이렇게 크고 어마어마하고 아름다운 뜻을. 그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아니,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땅 한 평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다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단 한 평이든 10평이든 땅떼기 하나 있었냐고, 하나님 나라의 분깃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아무런 값 없이 우리가 다 준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이 생각들을 해보시느냐고.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통회하고 마음에 심고 그 하나님을 충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나라를 네가 애써 힘쓰기 전에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3천여 전에 3천여 년 전에 지금 언약하신 거라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니 이사야가 사역한 지가 BC 700년에서 600여 년 어간에 그 사역을 했는데 BC 600년으로 끊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BC가 AD로 오는 데까지 0년, AD 0년으로 오는 데까지가 400년이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말라기가 예언한 것 같이 그 신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말라기에서부터 세례요한과 예수까지 400년이에요. 그럼 그것만 해도 800년이죠? 지금 예수가 과거 유대 땅에 와서 지금 오늘에까지 이미 무려 2000년이 지났죠? 그럼 단순하게 시간을 우리가 세상의 시간으로 보면은 28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근데 지난주에 그랬죠? 3000년으로 하자. 3000년으로 잡아보자. 아니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말씀으로 보면은 2000년이라고 봅시다. 요한계시록으로 봐서 새하늘과 새 땅. 그럼 2000년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지어졌냐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죠? 왜 이 질문을 한다고 그랬죠? 오늘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 그 개념을 오늘날 우리가 따지고 있는 시간 개념의 24시간의 개념의 하루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무려 수천 년이 지났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한 번이나 생겼냐고. 하루에 한 번 생기는데. 근데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랬잖아. 항상. 그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 했잖아. 아니 100년만 해도 100개의 천지창조가 있었어야 되잖아. 그럼 100년만 해도 100일만 해도 하루에 하나씩 생기면 아닌가? 일주일에 천지창조가 되니까 1년이면 쉬운 2개네. 52주니까. 그럼 100년이면 5200개야 520개야.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겼어야 되잖아. 생겼어요? 안 생겼잖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말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 없다라고 앞에도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천지창조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천지창조해야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 바로 의하면 천지창조해야 돼. 근데 하나님만이 그렇게 천지창조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냐.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그냥 기다리면 돼.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거면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필요냐면, 무엇이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교회 다닐 필요 없어. 믿을 필요 없어. 기다리면 돼.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기다리면 돼.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 들으실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이게 그건지 저건지 생각하고 깨달을 그 생각을 할 필요조차 없고 그냥 믿는다고만 하고 있으면 돼. 일반 신앙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은 벌써 이미 끝난 지 오래됐지만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예수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다. 만약 쉴 곳이 없으면 내가 너희 쉴 곳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게.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거든요. 봐라,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 우리가 있어야 할 이 처소를 예배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왜 너는 인간이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느냐, 이런 이제 반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1절로부터 기록된 말씀을 지금 인용했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본문 그대로만 보면, 그 적힌 그 문장 그대로만 보면 다 맞아요. 나 할 거 없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나 세상의 말에 말 속에 말이 있다는 말과 같이 그 이면에 들어가면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이 그거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자가 장성한 자예요. 그럼 뭐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거냐? 말 속에 말이 있는 것을 아는 게 단단한 식물이에요. 한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야, 너 지금 엄마 아빠는 네 엄마 아빠 아냐? 너 다리에서 주워 와서,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듣고 자랐어요. 지금은 이제 시골에 아이들이 없어 이런 이제 그 농담도 장난도 애들 데리고 그 할 아이들이 시골에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철이 없던 그 시절에는, 아, 진짜 엄마 아빠가 부모가 아니고 나 주워온 자식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던 적이 많았거든요. 특히나 부모님이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제 혼을 내면서, 너 새끼 주워온 새끼야, 너 나가, 너 내 새끼 아니야, 이런 이제 그런 얘기 들은 거 있겠다. 또 어머니 아버지가 또 혼내시고 그러면서, 너 주워온 새끼야, 너 내 새끼 아니야, 그러면 진짜인 줄 알고. 이게 바로 장성한 자와 어린 아이의 그 생각과 같은 거라는, 성경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예수가 말한 같이 그 성경이 비유가 아니면 상징이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본서에서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다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심이 계시가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닫기 어렵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빗대어 얘기해놨기 때문에, 시편 78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세상의 이치를 빗대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 입장에서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무한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2시간에 걸쳐서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 그 진도로 봐서는 다음 주면 이사야 66장까지 다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사야 66장 맞춰지고 다음 말씀으로 이제 복음에 관해서 나누게 됐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주에 봐요. 끝났네.